네, 9-2강은 뭐 이렇게 아마 좀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네, 두 번째 의의 뜻이 있는데 언약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다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라는 280페이지 그 말씀을 좀 읽어보고 할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제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재판 법정에서 의롭게 된 의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지만 좀 어려움도 있어요.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됐으면 의로운 삶을 살면 그냥 되는데, 원래 아직도 죄인인데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인데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인이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좀 애매해졌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애매해져요, 좀. 물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이루신 큰 일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지난주 했던 것처럼 신병훈련소회를 붙여주셔서,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의인이면 성령님 안 와도 의롭게 살면 되고 교회에 뭐가 필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살 만한 것이 없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 수 있는가, 또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이 법적인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연약함도 있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받을 자와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그렇게 성령님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의인이 된 법적인 의인이 이제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자라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화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됐으면 그거 자체가 영화지 뭐 성화 과정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법정에서는 자유케 되었지만 그 로마서 1장의 죄가 아직도 그걸 안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계속 짓고 있는데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셨는지고 구약에서는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부터 7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은 이제 그림으로
보여줘서 이제 신약은 이렇게 훨씬 논리적인 설명이 강한데 구약은 그걸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바로를 깨트리고 나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 최강 군대 바로의 군대를 이에서 그냥 애굽에 살아도 되고 그 정도의 군사력을 스스로 가지고 나왔으면 까짓거 광야 지나가서 가나안 족속 멸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센 바로도 내가 이겼는데 그까지 가나안 백성 다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법정에서 의인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신 것으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왔으니까 애굽을 이긴 건데 자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이제 좀 힘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력으로 애굽을 이기고 나왔으면 내 자력으로 가나안을 쳐서 들어가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면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왔지. 여기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법정에 나온 의인하고 비슷하잖아요. 처지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받고 의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17절에 이렇게 밝혀요.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그냥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가나안이 이긴다는 거예요. 힘으로는 바로한테도 안 됐는데 가나안한테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의롭게 된 이 의인이 바로 죄하고 붙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옛사람의 습관이 더 많고 더 강합니다. 군사력이 더 세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처방이 이제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언약의 관계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요. 구약에는 중간중간에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또 뭐 여기처럼 출애굽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객관적인 전력은 가나안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하게 돼요? 애굽은 가나안보다 더 강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도 이기게 하시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 한번 가나안 가서 한번 이겨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가나안 점령을 이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성화의 기초가 뭐냐면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도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세상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십자가를 기억하라.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안에 도하고 매일매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어떤 본문을 펴든지 계속 거기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출애굽을 잃어버리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긴다 이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면 이기고 출애굽 잊어버리면 진다.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공식이에요. 출애굽의 은혜였듯이 가나안도 내가 너를 돕는 거야 이런 거죠. 네. 은혜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요?
또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예 나 이제 법정에서 나왔으니까 어제 나 혼자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 이제 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와 승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82페이지 거기 히브리서 12장 1,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럼 제가 아까 이 피고가 의인이 되고 자유케 돼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했을 때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걸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이 나 죄 용서하고 구원했대. 이제 놀러 가야지. 구원받은 백성이래. 이런 제주도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사셀량 대신 예수님을 정말 알았으면요, 어디 여행 못 갑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따라가야죠. 자기 죄로 죽는데 지금 어딜 가요? 어딜 지금 자기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골고다를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저건 내 죄인데 내 죄로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 그리고 내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봐야죠. 그걸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이롭게 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내 죄를 담당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내 이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지를 똑똑히 보는 자예요. 거기서 내가 죽은 십자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그럼 이제 말레이시아로 여행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변호사이신 그 아사셀량이 부활했어요. 그럼 그 주님을 당연히 만나러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 저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죄인이잖아요. 근데 주님, 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요? 저 또 잡혀가는 거예요? 어쨌든 물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제자는 이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의인이 된 사람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나안에 왕벌을 보내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다 점령하는 것이 결국 성화의 삶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싫은 말이 있는데 점점 쫓아내겠다. 우리는 하나님 그냥 어떻게 그냥 확 해갖고 그냥 확 변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여기 보면 점점 쫓아내겠다. 출애굽 후에 교만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엎드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침내 진멸하겠다. 점점 쫓아내겠지만 마침내 진멸하겠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고가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가나안의 우상을 집에 들이지 말라. 왜요? 그러면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가나안을 이겨서 멸해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과 동화가 되면 너도 같이 망할 거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많이 동화가 돼요. 왜 그렇게 동화가 되죠? 이 가나안 땅이 나에게 양식을 공급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잘 해야지 가나안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거야. 내가 가나안을 통해 너를 먹여 살리는 거지. 너는 왜 가나안이 너를 살린다고 생각해? 내가 너를 여기다 인도했고, 내가 가나안 땅을 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너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처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타협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함께 망했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아야지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는 것들을 경험하지, 네가 만약에 가나안과 동화가 된다면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처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이 이 사업터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장이 나한테 돈 주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장을 통해서 나한테 공급하시는구나. 실제로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요 땅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야지. 그러면 누구를 믿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가 그들과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를 외면하고 은혜로 의롭게 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도 이기겠고, 광야에서는 아말렉을 이기게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좌로 나아가 그분 안에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내가 싸워주겠다는 것이고, 너 나한테 떨어져 나가면 너는 당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해라. 네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 연합 안에 있으면 너는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법적으로 처음에 의롭게 됐지만 너는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연합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너의 속사람까지도 의인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에 대한 두 번째가 있어요. 의인은 첫 번째는 칭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자력의가 아니라 의롭게 칭해주는, 법정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두 번째 칭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상태, 또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의롭게 살리라. 이렇게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한 것이 의예요.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두 번째, 의롭게 된 자는 순종으로 의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칭의 받은 자는 의의 관계로 들어가요. 근데 의의 관계는 순종하는 사람이 의의 관계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간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저 따르고 싶어요. 저 순종할게요. 이러는 사람이, 의인 된 자가 계속적으로 의의 관계로 예수님 안에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거고, 여기는 관계적이고 삶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늘 말했던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순종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관계에서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의는 부모 노릇하는 것이고 자녀의 의는 자녀 노릇하는 것이 자녀의 의예요. 그리고 두 양자가 서로 의로우면 화목해요. 그렇죠? 부모는 부모가 할 일을 다 할 때 부모가 의롭고 자녀는 자녀가 할 일을 할 때 자녀가 의롭고 양자 간이 의로우면 화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의를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의를 행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의는 친밀한 아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말하면서 실제적인 친밀하고 연합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자녀가 불의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의로운데 자녀가 불의하면 관계에 위기가 와요. 그렇지만 부모가 의를 끝까지 지키면 자녀가 돌아올 길이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불의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 불의했어? 나쁜 놈. 나도 불의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이제 끝난 건데 아담 너는 나한테 불의했지만 나는 너한테 끝까지 의롭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어때요? 불의한 거죠. 재산 달라, 유산 달라 해가지고 가서 탕진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의롭지를 못했어요. 불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의로웠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도 불의하면 이놈의 자식 오면 다 죽여버려야지. 이랬으면 아버지도 이제 책임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사는 거의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가 만약에 불의하면 나도 불의할 거야. 인간은 많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불의해도 나는 여전히 의로울 거야. 그러면 이제 불의한 자가 의로 돌아오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제 더 둘째 아들은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불의했지만 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책임을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해도 우리한테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권면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처음에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아까 법정에서 나타나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만 의가 나타나나요? 아니요.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법정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계속 의로우세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매일 뭘 봐야 하면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법정에서도 의롭게 하셨는데 지금도 의로우시구나. 지금도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향한 의를 다 행하고 계시구나. 그걸 항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봐요? 난 항상 떠났구나. 불의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을 보면 늘 하나님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면 우리는 이제 끝났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속 의롭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이 법정의 의와 지금도 의로우시는
책임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복음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요.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믿음은 법정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여전한 의를 보고 또 믿음에 이르죠. 그 믿음에서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또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책임지시는구나. 그거를 날마다 알면 알수록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하나님의 의를 계속 봐야 돼요. 법정에서 일어난 칭의부터 여전히 불의한 나, 탕자와 같은 나, 형부려와 같은 나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를 자꾸 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안 보고 막 조항 보고 막 딴 거 보면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의가 계속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는. 그러면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뒤에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계속 하나님의 의만 노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나도 그러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의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항상 먼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 의를 우리가 매일 보고 매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서에 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의.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의롭구나. 처음 믿었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이게 복음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거를 알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법적으로 되었고 또 그렇게 된 자는 순종의 의를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다고요? 화목해요.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화목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법적으로 화목한 자는 반드시 근데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도 이게 다 의로운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 같이 의로운 상태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불의하면 하나님만 안 불의한데 우리가 불의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운 상태를 이제 화목하고 연합의 상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묵상을 하기를 원하고 묵상을 할 때 초점은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만 있어도 거기서 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심판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 믿음은 우리의 그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계속 봐야 돼요. 오늘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의, 아사셀양 대신 그것도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의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이르게 돼요. 예.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나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고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의를 먼저 봐야지 그 의를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의로 반응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이죠. 예, 결론은 법적인 의와 관계적인 의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법적인 의는 다시 말하지만 절대 행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법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직 한 거는 뭐예요? 네, 아사셀량 변호사님을 믿겠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거기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네,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법적인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순종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관계적인 의예요. 그게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오늘의 시작이 칭의에서 시작이 돼서 관계적인 의로 가는 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분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는 신분을 갖게 됐어요. 그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신병훈련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내 신분 정체성과 의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법정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를 알 때 우리가 내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그래서 신분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의, 저는 이제 어쨌든 오늘 짧게 말했지만 그 법정에 나온 죄인이 그 다음 뭘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은 하여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그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따르고 독립하고 놀러 다니는 순간 그냥 지옥 자식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법적인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됐고 나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 다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며 그분의 의를,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이 안에 법적인 의인이 실제적인 성화의 의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의인이 되는 것이 이제 관계적인 의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고 나눔 좀 할게요. 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우리 행위를 썩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혈통이나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의롭게 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자만하고 천국 가니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관계적인 의, 그래서 복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서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